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에 찬양대가 주는 반석 소리칠 때 몇 분이 깜짝 놀라는 걸 제가 보고 지금 마음이 좀 진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정말 정신이 확 드는 찬양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많은 것들을 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만큼 가장 좋은 계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안식일 예배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일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에 있는 말씀 중에 오늘은 특별히 56절까지의 제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그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런 징조들을 좀 많이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해 줬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그 이야기해 준 그 내용은 제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저녁에 이렇게 노을이 지면, 저녁 노을이 지면 다음날 날씨가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노을이 많이 지면 다음날 날씨가 무척 좋다고 어렸을 때 누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반면에 아침에 노을이 많이 지면 그날은 날씨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준 것을 제가 꽤 오래전부터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을만 지면 딱 계산해요. 이게 낮인가 밤인가. 그리고 그 다음날 날씨를 미리 이렇게 예견해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는 것은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도 우리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닥칠 미래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과학자들이 예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미래에 있을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여 주지만 그 시간과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마치 내일, 아니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기다리며 내 자신을 점검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만 주신 것은, 알려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게 될 때에 일어날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무려 3편이나 준비하였습니다. 그 3편을 이렇게 놓고요. 어느 것을 고를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 이 3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실까 고민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썼던 설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에 나타난 임박한 징조의 종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제가 초점을 맞추어서 마태복음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에 있는 이런 징조들을 제가 하고 시대에 이루어진 징조들을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설교를 먼저 좀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하고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역효과는 무엇이냐면 징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냐면 경계와 그리고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 징조를 많이 알고 있고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징조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무관심 혹은 무뎌진 듯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각종 재난들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는 차마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비극들을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보았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IS와 관련된 그 처참한 일들과 같은 경우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IS라고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좀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지, 사실 우리들이 이미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무뎌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징조들을 보여주면서 지진, 전쟁, 사건, 질병, 기근, 사진들을 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큰 징조에 대한 무뎌짐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지는 않을지 말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 편의 설교를 더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설교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임박한 징조,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마땅히 준비해야만 하는데 이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무뎌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임박한 징조에 대한 것을 대처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홈쇼핑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잠이 다 깨시는 것 같아요. 벌써 그때 못 산 게 막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홈쇼핑을 보는데 정말 제가 사고 싶은 것이 하나가 탁 나왔어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이 제품이 지금 홈쇼핑에 나온다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이 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제가 그 홈쇼핑을 넋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저걸 가져야 되는데. 네. 그런데 말이죠. 그 홈쇼핑이라는 게 기가 막히죠. 저는 홈쇼핑을 하는 그 파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아세요? 즐겨보시나 봅니다. 이 호스트들이 목회를 하면 참 잘할 거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얼마나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것들도 사게 만들고 말이죠. 그 호스트에게 제가 그만 넋이 나가서 빨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호스트가 그래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서 그 시간이 가는 게요. 갑자기 반짝반짝 그래요. 그 소리도 들려요. 띠 말이죠. 땡땡땡땡 하는 소리도 들리고 사람을 너무 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소리쳤어요. 여보 이거 끝나간다 빨리 오라고. 근데 말이죠. 지금 홈쇼핑이 끝나간다는 징조가 그 호스트의 입에서 화면에서 소리로 들리는데 저만 안달이 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1초, 2초, 2초, 1초 이렇게 남아가는데 말이죠. 결국 못 샀습니다. 못 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징조는요. 우리가 놓치면은 홈쇼핑 물건 못 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슬픔과 비극과 절망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징조를 그냥 보는 것,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말 그대로 세상을 흔들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고 확신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귀와 입과 오감과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째로 흔들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때가 임박하였다고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징조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 시편 41편 4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고치시고 내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노래하는 이 고백하는 절규하는 시편 기자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임박한 진노의 징조를 보고 듣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입술에는 이와 같은 회개의 절박한 고백과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다면 이미 나는 무뎌진 것입니다. 잘못된 징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중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사형제도가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제가 넘겨달랄 때 좀 넘겨주세요. 예. 중국에서 이 사형을 당하는 올해 사형당한 한 남자입니다. 정말 많이 슬퍼하고 있죠? 예,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폭 재벌인데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우리 팀에게는요. 그 성역 공부 모임에서는요. 재산이 3조가 아니라 재산이 얼마입니까? 무려 7조입니다. 7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이 돈을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조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살인, 그 외에 온갖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재산이 얼마라고요? 무려 7조 원이에요. 7조 원. 그런데 그가 7조 원이나 돈을 벌고 이제 죽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사형 집행장 앞에서 그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못됐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그에게 용서를 베풀지 못하였고 그는 결국 형장의 이슬로 비참하게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을 후회로 마감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복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징조가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있고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후회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징조를 볼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을 하야만 합니다. 이게 징조를 보는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는 더욱더 분명한 많은 징조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취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가 과거보다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나의 신앙과 믿음이 더 뒤처졌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고 회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태능교회 교인들이 하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여야 할 2015년의 바람직한 계획이고 각오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징조를 볼 때에 그 징조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는 자신이 맡은 일에
게으르고 소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뭐 10달란트, 뭐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들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몇 달란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까지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있죠?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 1달란트를 그는 땅속에 묻어놓고 생각하기를 누가 가져가지만 않으면, 훔쳐가지만 않으면, 이것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에 나를 칭찬할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무슨 생각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진 거예요. 돌아왔는데 주인이 칭찬했습니까? 야단을 쳤습니까? 왜 야단 쳤을까요? 주인의 생각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다만 이 종이 주어진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워 왔는데 어떤 이들은 오히려 손 놓고 주님의 재림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주인이 올 때일수록 마음이 더 급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활용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활용하고 그것을 다 써서 소비될지라도, 제가 목회 이게 나올 때요, 저건 정말 멋있는 말이다, 내가 어디 가서 꼭 써먹어야지 하면서 마음속에 이 담아뒀던, 이 신학생 때 담아뒀던 말이 있습니다. 이 장영기 목사님이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장영기 목사님이 저 한 해 선배인데 너무 멋지게, 눈빛도 멋지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우리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단 달아서 없어지자.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웃긴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니 쓰여지는, 아니 쓰는, 열심히 노력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징조를 보는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태능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크게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칭찬드리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목회자로서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딱 제가 이제 가려고 보면 많은 분들이 집에 안 가셔요. 그 저녁에 모여서 예배까지 드리고 피곤할 텐데 어디로 가시냐면 다 가방 들고 셀 가신다고 가셔요. 그러면 제가 일부러 사실 집에 안 가고 제 목회 사무실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왜 앉아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나누시고 성경을 외우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요. 참 내가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자부심도 들고요. 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잘하고 계셔요. 재림의 준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값진 열매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징조들을 보는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주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증거를 보지만 이미 그 마음이 무뎌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용기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부귀영화를 더 빨리 누려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조급함이 없다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겠죠? 에휴, 저 사람 언젠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내가 지금 전하지 않아도 언젠간 나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증거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시는 징조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왜 부인하였겠습니까? 왜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부인하였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이 혹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높이는 그 일에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징조에 관하여 무뎌진 자들은 물질과 명예와 탐심과 같은 세상적인 일들로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예, 그는 항상 머릿속에 뭐만 있냐면 오늘 내가 가서 얼마나 많은 수확을 거둘까? 어디 가서 일할까? 그래서 이 얻은 수확물을 가지고 얼마나 큰 창고를 지을까? 항상 그것밖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어요. 오늘은 나가서 얼마를 벌고 얼마를 저축하고 무엇을 살까? 근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20절부터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지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부여한가? 세상에 대하여 더 부여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더 부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는 지혜와 하늘에 쌓는 노력들이 2015년에는 더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으며 그것들은 상하여서 사라져버릴 염려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임박한 진노, 이 징조를 보게 될 때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다 어디로 옮겨 놓아야 돼요? 어디로요?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안전한 곳에.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한 일을 신속하게 하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번째로 이 징조에 무뎌진 자들은 죽음과 심판과 영생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죽음과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홈쇼핑만큼 참 복음적인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보험, 생명보험에 대한 홈쇼핑 판매는요, 한 번씩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드라마보다 그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생명보험을 파는 홈쇼핑 광고를 보면요, 정말 들고 싶어요. 그리고 그 광고가 끝나면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갑자기 교통사고도 당하고, 갑자기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막 뭐 그런 뭐 무슨 사례 뭐 무슨 누구 뭐 어디에 사는 강서구에 사는 이모 씨 뭐 이러면서 말이죠. 갑자기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 홈쇼핑의 그 광고가 끝나면 말이죠, 머릿속에 여운이 계속 남아요. 나도 뭔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들에게 그런 여운이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지금 과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징조에 관하여서 무뎌진 자들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재림에 대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윤서하고 윤지가 오늘 왔습니다. 다 보셨나요? 키가 부쩍 더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윤서하고 윤지가 오는 것을 누가 가장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다렸을까요? 안 목사님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민영이하고 민정이는요 매일 기다렸어요. 아빠 언제 와? 윤서 언니 언제 와? 윤지 언제 와?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정말로 기다리니까 이 아이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합니다. 빨리 오게 해달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임박한 징조가 우리의 눈에 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재림이 신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리셨습니까? 올해는 부자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꼭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 말고 1년 동안 내가 드린 기도 가운데 예수님 어서 속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은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늘 징조를 보고 알고 깨닫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로서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이 정말 끝까지 올해는 다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꼭 오셔서 정말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 정말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이 곧 망한다고 징조로 하루에도 10번씩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자들은 25평에서 35평으로 늘려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말이죠. 자꾸 로또 맞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이죠. 지금 뭐가 끝나가는데요? 그래서 세상을 흔들고 계시는데요? 너희들이 살 땅이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고 땅들이 쩍쩍 갈라지는데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말이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끊임없이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안전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재림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재림을 예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세속적인 것과 타락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위선으로 잘 포장한다고 해도 결코 감출 수 없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욕심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에 매여 있는 자인가를 스스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증거는 더욱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의 거울이 있을 때에 스스로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단장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박성현 전도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아주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어주셨어요.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스스로 만들었다고 어떻게 예화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예화가 너무나 적합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이 로또 복권을 이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로또가 복권이 근데 저 어저께 앉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6자리를 가르쳐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로또가 6자리입니까? 아, 6자리예요? 7자리. 7자리입니까? 6자리입니까? 그래요. 저는 로또가 럭키 7 해가지고 7자리인 줄 알고 있었는데
6자리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천사가 로또 6자리를 가르쳐 줬대요. 6자리 번호를. 예. 그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그게 번호가 하나도 까먹지 않고 생생히 기억나더랍니다. 뭐 12, 3, 9, 40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막 말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생생히 기억하더랍니다. 예. 그런데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안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이 바빠가지고 못 샀대요. 못 샀대요. 그리고 나서 로또 복권을 딱 당첨하는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때도 번호가 다 기억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로또 당첨하는 거를 딱 봤더니 웬일입니까? 순서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몰랐던 자나 알고 있던 자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복권을 안 샀는데요. 재림의 징조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신속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말씀을 통하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닙니다. 아는 게 영생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 5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다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깊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6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원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에 너희가 징조를 잘 구분하였고 너희들의 삶을 잘 행동하였으며 잘 선택하였다고 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잔뜩 쌓아놓은 보화, 즉 영생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들로 기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더욱더 확신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